속에 아픔과 고통과 그 괴로움은 잊을지언정 역사는 기억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105주년 3.1절 독립기념운동, 아버지 하나님, 어제 그저께 국가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졌지만 3월 첫 주일 승서중앙교회 남성교회와 여전도의 연합으로 우리가 또 한 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대한독립 만세,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울부짖는 그 소리 가운데 주께서 들으시사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주권을 되찾음으로 하여금 이 강토와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오늘의 자유가 주어짐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국의 일선에서 저들이 기도하며 신앙의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전도의 총회가 본문을 주신 것은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예로 들어서 본문을 바꾸고 내용도 바꾸었습니다. 105년 전에 기비 3.1 운동은 드러낸 운동이고 무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세계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드러내어서 잃었던 나라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저들은 총칼에 맞아 죽었고 그만큼 많은 희생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독립을 얻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기를 온 세계에 알리게 되는 그런 운동 역사입니다. 그 애국인들의 모습과 또 신앙의 순교적인 믿음으로 하여금 오늘의 한국 교회가, 한국의 역사가 105년 후에 이만큼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세속 도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44년 동안 교수직을 맡았던 현대신학자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세속 도시라는 것을 책을 썼는데 특별히 현대 사회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익명성입니다. 우리는 과거 농경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동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또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속한 도시의 상황들을 보시고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세속 속에 세워진 이 세속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중에도 특별히 얼마만큼 크고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동성과 다른 하나는 익명성, 그것을 일찍이 조명을 하고 우리에게 책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성찰해 보면서 오늘 3.1 운동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기념 예배에 대하고자 합니다. 이동성이라는 것은 오늘의 시대 속에 직장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거처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능력이 되어서 좋은 아파트가 있다면은 아낌없이 버리고 이사 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또 낡았다고 해서 더 새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살던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또 떠납니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한 동네에 태어나서 한 동네에 살아가며 일생 동안 거기에 뼈를 묻는 일들, 3, 4대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던 그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익명성입니다. 과거에는 옆집에 식구가 몇 명, 그리고 그 집에 농기구가 몇 개까지, 흔히들 말하기는 그 집 숟가락 수까지 헤아린다 하죠. 그만큼 나와 당신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공개적인 삶을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옆집에 살아도 잘 모르죠. 내 아파트의 옆집과 같은 동에 살지만은 인사를 몇 번 합니까? 1년 동안에. 한 주에는 몇 번 만납니까? 이런 일들이 세속 도시뿐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2월달 어느 교회가 휴게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형 교회예요. 불이하고 그렇게 소리칠 때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 앉은 성도의 수가 4,000명이에요. 4,000명이 예배당에서 뛰쳐나올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야 소리 듣고 4,000명이 뛰쳐나왔다면은 그 모습은 어땠을까? 상상만 해보십시다. 한 교회에 7,000명, 8,00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는 직분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 익명,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자유롭죠. 내가 어떤 신앙 속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분은 무엇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고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예배 잘 드리다가 돌아갑니다. 어느 교회가 전도대회를 하니까 집사님이 장로님을 전도하고 자기 교회 소개하고 실컷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저도 그 교회 집사님인데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납니다. 자, 대형 교회들은 지금 얼마만큼 이 세속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그 익명성이 주어졌는가? 몰라요. 저분의 직분이 뭔지 저 사람 이름도 몰라요. 교역자들도 자기 명찰을 안 달면은 부모사가 40명, 50명, 100명까지 되는데 그 부모사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지. 사모는 그림자에 불과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또 남을 알리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세속 도시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의 이동성과 그들의 익명성만 비판하지 말고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께 소속된 성도가 내가 속한 교회 소속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 교회에서 비중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 자기 익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떠돌이가 되면서 큰 교회 다니고 이름 없이 빚 없이 자기의 스스로만 지켜가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같이 규모가 작은 교회는 한 사람만 교회에 나와도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세속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세상 속에 속한 교회까지도 세속화되어 가고, 성도들도 익명성이라는 이름 갖고 나는 내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 교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교회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이런 이야기들 하여금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맞아들고 있죠. 오늘 이렇게
세속도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포인트는 한마디입니다. 숨어서 적당히 예수 믿지 말고 믿음을 드러내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자.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20수년간을 살다 보니까요, 주변의 사람들 제가 목사인 줄 다 압니다. 농협에 가도 목사님 가죠. 마을공원 가도 목사님 가죠. 그래서 목사기 때문에 제가 체면 유지하는 게 참 힘들고요. 예의 지키는 게 어려워요. 남들은 비판하고 그래도 저는 또 가만히 참아야 되고, 작은 빌라 한 채에 살면서 8가구가 사는데도 맨날 싸워요. 그러면 그 세금 내는 뭐 월세가 뭐 내는 게 뭔지 몰라도 그거 더 내니 덜 내니 하면 맨날 싸우거든요. 그 목사는 그 중에서 어느 말을 들이댑니까? 아무 말 없이 저는 미리 보내버리고 이야기 다 해요. 우리가 익명성이라는 것하고 그 하나 문제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남들보다 더 피해를 봐야 될 때가 있고, 더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그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성공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사촌이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어머니까지 보내갖고 예수의 나라의 땅에 임하면은 우리 형제를 좌편에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중간에 오늘 조선시대로 치면 영의정은 요구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만큼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자의정, 우의정만 달라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드러냅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득세하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시끄럽게 한다고 마음대로 내쫓고 그러던 그 제자들이 지금은 십자가 사건 뒤에 다 숨어버립니다. 그렇게 숨어버렸을 때에 그동안은 숨어 있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왜 숨어 있었느냐?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 부자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는 유대의 관원입니다. 오늘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7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관직에 있으니까 그는 얼마나 그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잠잠히 숨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기를 그 당시 너무 득세하고 자기들 이름들을 높이고 그런 제자들이 있을 때는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숨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데는 최고의 신앙이에요. 소망의 신앙은 최고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소유, 신앙과 물질이란 관계는 엄청나게 비교되는 문제가 많죠. 똑같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되게 젊어요. 이 사람도 관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할 때 예수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고 관원이고 부자고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금식이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합니다.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를 내가 지적하는데 그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섬기고 베풀고 나를 따라올 수 없느냐? 한마디로 슬픈 기세로 떠나버립니다. 왜?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여금 그 신앙을 섬김에까지 나가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예수 이름으로 섬김의 신앙, 봉사의 신앙까지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관원입니다. 이 관원이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유대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런 자기 신분 속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죄 없이 오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까지도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유대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신을 달라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장례를 취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 달라고 요구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장례를 치러야 될지 계획조차, 어떻게 상을 치러야 될지 계획조차 하나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럴 때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어떤 환난이, 어떤 고통이, 어떤 십자가가 자기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 제자들이 다 피하에 숨어버린 상태 속에서 홀로 어디를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빌라도 총독, 당신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시신을 내가 인수받도록 좀 해주시오.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 죽을 때까지도 목수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바닷가에 고기 잡고 세리장으로 세리 거두는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히 빌라도 앞에 고개도 못 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빌라도 앞에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시신을 내가 인수하겠습니다. 달라는 거예요. 오늘 44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부장까지 불러서 죽은 지 오래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그 시신을 인수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맡아서 장례를 하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관원인, 유대 관원인, 국회의원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신분이고 다 던져버리고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그 시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까지 치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제자는 한 사람도 나타납니다. 한 사람도 상주될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드러나는 가운데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들은 당장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신들을 과신하고 때로는 겸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 말없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좋을 때는 잘합니다. 그러나 좋지 못할 때는 다 숨어버려요. 떠나버립니다. 언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내게 십자가가 주어질 때 나는 지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십자가 지어져야 되는데 나는 안 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지라고 맡겨버립니다. 그럴 때의 아리마다의 모습은 자기 관원이 쫓겨날지라도, 국회가 국회의원이 안 될지라도, 그의 부자 재산이 다 뺏길지라도, 그가 유대사에서 존경을 받았는데 존경을 못 받더라도, 예수님처럼 죽음이 자기에게 주어질지라도 그런 최고의 통치권을 가진 유대사회의 빌라도에게 당당히 찾아갑니다. 모두가 다 피해버리고 모두가 다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그럴 때 유대사회는 어때요? 유대사회에서요, 죄수가 무슨 장례를 치릅니까? 죄인이 무슨 장례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로마법에 의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예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런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죄수에게 무슨 장례를 치른다고 시신을 달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매달려가 도술인데 뜯어먹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 많은 고소를 당하고 유대법도 아니고 종교법인데도 불구하고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의 사형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는 그 예수를, 그 죄수를 내가 장례 치르겠다고 유대의 국회의원이 나타납니다. 빌라도 나오면 놀랐을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12 제자도 아닌데, 아무리 봐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유대 사회의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내게 와서 예수 시신을 달락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백부장에게 정말 죽었나 그 사람? 그리고는 시신을 인수하도록 맡기더라고요.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어디에 성경을 그가 이제 성취시켰느냐 그러면은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이사야 53장은 순환의 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죽으면은 어디에 장례 치르고 묘실을 가느냐면은 부자가 만든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 예언했는데요, 그걸 아리마다 요셉이 미리 준비했다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부자지요, 관원이죠, 의원이죠. 자기가 죽으면 얼마나 그 무덤을 잘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장례를 탁 치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모의 모습, 요셉이 보여주는 최후의 봉사. 남들이 다 피해버리고, 그것도 12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피해버리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어디가 있느냐, 한마디 방구,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그때 아리마다 요셉이 드러내놓은 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그 무덤을 헤치고 부활하셨을 때에 성경에는 없습니다마는 아리마다 요셉에 대해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땅속에 무덤까지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자신이 준비하고 예비했다가 모두가 다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버리고 숨는 피해버린 그때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시신을 받아서 장례 치러주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을 남기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을 다 보지는 못해도요, 상상하면 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까지 살아갔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다. 예수 제자였다. 요한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진짜 예수의 제자다. 예수님 땅 위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실 때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자랑스러웠던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 숨어버렸습니까? 이런 요셉의 드러냄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례가 참 아름답게 끝납니다. 자기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릅니다. 그 돌무덤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덤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 무덤을 이기고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자리에서 성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마지막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섬겼던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신다면 3년 동안 12제자 이름으로 그렇게 사랑하던 수제자의 이름을 앞에 달고 있었던 베드로도 어디 가버렸는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남성교회 연합으로 드리는 3.1절 이 예배에 105년 전의 3.1운동은 누가 앞에 서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외치며 숨어 있고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드러내놓고 촉칼에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이 독립을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께 그 3.1운동 105주년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옛날 독립운동에 관여된 사람들, 후손들이 나와서 독립선서를 계속 읽었는데 이번에는 배우들이 나와서 아주 우렁차게 담대하게 그걸 현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독립선서를 외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지 싶더라고요. 뭐 아등이 저가 들어도 모르는 그런 말로 독립선서 외치지 말고 지금의 현대로 번역된 걸 갖고 좀 똑바로 듣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한 단어씩을 배우들이 나와서 분장을 해갖고 힘있게 외치는데 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거리더라고요. 숨어 있었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면서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재현되는 과거 105년 전에 있었던 그 한순간을 짧은 내용으로 재현식이더라도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이런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면서 성경 한 절을 더 있습니다. 4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숨어 있다고 그런 신앙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예수님의 그 과정을, 삶의 사역의 모습들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왜 잘 볼 수 있었냐면은 유대에서 존경받는 의원이고요, 관원이고요, 부자고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 부르심부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본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키지 못한 제자들은 다 터져버렸죠. 그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저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셔서 오신다는 것, 그런 신앙을 요셉이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장례 치르고 재산이 빼앗길지 모르고 국회의원에서 쫓겨날지 모르고 존경받는 자리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지탄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아리마다 요셉은 담대하게 나갑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뜻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가 장례 치르고 예수님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그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이제 세상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리마다 요셉은 모두가 다 싫어하고 모두가 다 숨어버리고 모두가 하기 싫은 이 일을 앞에 서서 위대하게 이루어 나갑니다. 3.1 운동은 이 민족에게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내가 한순간 운동에 참석하고 너는 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일당을 준다든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외쳤던 그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크지 않은 성서중앙교회 네 믿음과 삶을 숨기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좀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될 수 있는가, 이제는 그렇게 좀 드러내고 일하고 내게 어렵고 힘든 일 있고 남이 피하는 그 일에 내가 먼저 앞서고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가장 바람입니다. 얼마나 이곳에서 더 설교를 하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리더자가 또 지도자가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3.1 정신을 되새기며 그 운동에 앞장섰던 숨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고 자신의 안일만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까지도 목숨까지 내놓고 그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이 나라가 독립했잖아요. 회복했잖아요. 오늘의 이 강건한 강국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성서중앙교회도 드러내는 신앙을 통하여 이런 희생자가, 이런 섬김의 봉사가 있을 때에 수년 후에 성서중앙에는 위대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부흥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